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로마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문을 열게 되었고요. 칼빈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마음으로 모두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 매일매일 로마서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의 순서에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시작되는데 바울 서신의 제일 첫 번째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긴 성경 16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또 로마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서언, 결언, 그리고 인사말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로마서입니다. 한마디로 신중하고 중요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성경이 다른 성경들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다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든지 가서 가르쳤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성경인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지금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오직 글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글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소개해야 되니까 이 글 속에 로마서 성경 속에 복음을 가장 신중하고 치밀하게 잘 정리해서 적어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 복음의 꽃이다. 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매주 계속되는 이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이 가장 순수한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듣게 되어지는데요. 이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잘 듣고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순전한 복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까? 로마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로마서대로 따라하는 것이 제일 잘 믿는 것이고요. 로마서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로마서를 1장부터 설교하지 않고 12장부터 먼저 설교를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로마서 12장을 너무 열심히 많이 잘 외우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암송하면서 받은 은혜가 식어지기 전에 제가 먼저 로마서 12장을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2장부터 설교하고 12장 끝나고 나면 1장부터 다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왜 우리 모두민족교회 담임 목사는 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도 모든 성도들에게 로마서 한 절이 아니라 12장 전체를, 하필이면 여러 성경 중에서 로마서 12장 전체를 다 암송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어떤 성경보다
로마서 12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보고 통째로 외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가 모두 16장까지, 전체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가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을 믿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 전반부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너 뭘 믿는데,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뭘 신앙하는데,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며 12장 말씀부터는 이제 정말 그 신앙을, 그 내용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2장부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민족교회가 속한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통신앙을 추구하자. 저 사이비, 사쿠라, 이단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정통신앙을 추구하자. 삶에 있어서는 우리 정말 엉망으로 개차반으로 살지 말고 정말 순결한 백성답게 순결하게 살자. 이게 우리 고신교단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 네, 우리 이 두 가지 딱.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정통을 하자. 우리가 믿는 바, 뭘 믿는가에 있어서 우리 정통신앙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 로마서에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정통신앙에 대한 말씀이라며 12장부터 생활의 순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 한 성경 안에 우리의 신앙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행함은 엉망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많이 들었어요. 뭐 믿음은 좋다는데 사는 거는 정말 이게 못되게 살아가며 그건 모순이라는 거죠. 반대로 행함은 참 좋은데 신앙이 엉망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 이단 교회들 가보면 와, 이단 같더만 잘해주던데요. 사랑도 많고 싹싸고 친절하고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행함은 그들이 잘할 수 있는데 신앙은 이게 사입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신앙과 행함이 일치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행일치의 삶이다. 우리가 은행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늘 세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은행일치뿐만 아니라 신행일치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된 믿음,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건 참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참된데 행함은 엉망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은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참된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함인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의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공의 삶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부터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가르치는 성공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게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예수님 닮은 그런 성화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이번 주 요절은 1절, 2절 다 외워야 요절입니다.
그죠? 외우는 게. 남들은 21절까지 다 외우는데, 뭐, 2절이나 외우라고 많크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번 주에는 2절 다. 자, 먼저 1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가요, 로마서에는 그러므로가 엄청 많이 나오는 성경인데, 로마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므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므로가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다 받는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모든 예수 복음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하느냐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사람을 권하는 여러 모습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옛날 경상도 사람들 누군가한테 뭐 명령할 때 권할 때 어찌합니까? 인상 빡 쓰면서 해라, 니 안 하면 죽는다 하면서 협박하면서 권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사정사정 부탁하면서 한만 해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근을 주면서 하며 죽게 하면서 권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어떻게 권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관한 것이었거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이 죄인들 그냥 죄된 상태로 멸망받고 죽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예수 복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복음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똑같이 복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어진다며,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의 행위에 대한 권면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뭐 칼 들고 매 들고 협박하면서 니 안 하면 죽는다, 아니면 뭐 당근 들고 이거 하면 뭐 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이때까지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또 너희에게 명하노니,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비에 화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비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 신앙의 행위는, 전부 다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성도의 자발적인 화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많은 말씀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싶어서, 아니면 뭐 상 받으려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거기에 성도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즐거이 순종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의 모든 성도의 생활이고 명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는데? 라고 물었을 때에, 그죠? 이거 일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싶었어. 이거 일 안 하면 진짜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그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무엇에 순종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나 정말 감사하게 기쁨으로 이 일이라도,
이거라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수많은 우리의 삶에 대한 명령들이 나오는데요. 힘든데 이런 것까지 시키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비하며 제가 이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순종을 할까요? 하나님 무슨 명령부터 내릴까요? 자,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 너희 모든 삶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용어들이 제사 용어, 예배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살라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무엇이라? 제사장들이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은 제사장처럼 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제사장처럼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제사장처럼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세상에서도 거룩한 산 제물로, 저 세상에 살면서도 모든 걸 예배하는 것처럼 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는 것도 예배하는 것처럼 먹고요, 일을 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그리고 쉬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한다며 교회 밖에서는 너희 몸으로, 너희가 행하는 모든 삶으로 예배를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 예배가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너희 몸을 예배가 되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 예배의 제물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제사의 제물, 예배의 제물 드릴 때 특징이 뭡니까? 진짜 가장 귀하고 좋은 걸 구별해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시시한 걸, 죽은 걸, 병든 걸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구별을 하였어.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일상에서도 가장 좋은 것, 귀한 것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먹는 거, 일하는 거 다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말은요, 나의 말도 예배가 되어서, 자, 내가 입에서 욕을 한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죠. 내 입에서 온갖 짜증이 나오고, 내 입에서 온갖 거짓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온갖 더러운 말들이 나오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말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려면 내가 하는 말들 중에 가장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정말로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 내 일이 정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가 되려면 내가 더러운 짓 해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남한테 사기치고, 그죠? 정말 죄악된 일하고 더러운 짓 하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삶이, 일이
예배가 되려면 내 일이 가장 누구보다 정직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정말 진실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먹어야? 먹으면서 욕을 하고 싸우고 맛있니 맛이 없니 막 핀잔을 주고 그러면 그게 그 먹는 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먹는 것도 가장 제일 누구보다도 먹을 때 많이 감사하면서 먹고 누구보다도 즐겁게 먹고 기쁘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그러면 뭘 먹어도 그것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입에서 욕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먹으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 너희의 삶이 일상에서 어떤 삶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되라 할 때 제물의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은 모든 제물은요 죽여서 드립니다. 그게 제사상이든 예배 자리든 어디에도 제물을 올리는데 그게 제물이 살아가 펄펄 널뛰며 뭐 소를 올리는데 살아가지고 그게 막 그러면 그게 뭐 제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제물은 죽여서 드립니다. 산 제물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죠? 그래서 뭘 죽여서 드려야 됩니까? 내 자아를 죽여서 내 자존심을 죽여서 내 영광을 죽이고 내 죄를 죽이고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뭘 하는데 다 자기 자존심 내세우려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체며 자기 그거 다 하면서 하면 그게 뭐 말이든 일이든 먹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 집에 채우려고 지 영광 위해서 하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죽이고 또 우리가 뭘 하는데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뭘 하든지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합당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내 하나하나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하자. 자, 그러면서 내가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도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 삶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푹 찔러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뭐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누가 푹 칼과 찌르듯이 푹 찔러봅니다. 살아있으면 어쩝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아무리 오늘 예배 드리도 식당에 가서 누가 어느 집사가 내한테 푹 찌르면 살아있는 사람 어쩝니까? 니 죽고 내 죽고 오늘 결판 보자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은요,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찔렀는갑다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우치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 우리가 너희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자아를 죽여서요. 여러분 자아를 꼭 죽여서서 여러분 정말로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영적인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복음을 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라고요? 내 삶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가 되도록 하며 그 마음 중심.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내 삶이 정말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고, 둘째 해야 될 것 하고,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거 구분하고, 어떻게 옛날 비포 애프터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진짜 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풍조 따라가면 예배가 안 된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면 네 삶에 무엇이든지 그게 예배가 된다. 근데 내가 이때까지 늘 세상 풍조 따르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삶으로 비포 애프터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 비포 애프터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바뀌는 건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면서 정말 예전에는 세상 풍조 따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 제일 많이 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희는 그 가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보고 배운 게 내 애굽 풍습,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규례와 풍속도 따라 행하지 말고. 그럼 어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시내산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네 눈에 보았던 세상 사람들 풍습대로, 생각대로,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 성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뜻대로 살라. 이게 신약 성경에 또 이 말씀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악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말세다, 말세다. 그죠? 정말 죄악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 교회란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이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풍조 따라가면, 우리 그 폭포 그림처럼 이 세상 강물 따라가면 결국 저 다 낭떠러지에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낭떠러지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건져낸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 세상 본받지 말라고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불러내었는데 세상에 교회에 와서 똑같은 짓을 하고 또 세상 본받고 따라간다며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몸 담고 살아야 됩니다. 저 세상의 강물에 몸 담고 살아야 되지만 그 세상에 물들거나 그 세상을 본받으며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분명히 어둠 속에 살지만 같이 어둠이 되지 말고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빛만 모여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같은 어둠의 짓을 하지 말고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변질되고 부패한 세상인데 그 변질되고 부패한 속에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이 되라고. 분명히 똑같이 살지만 우리의 존재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종교가, 우상이 뭐냐면 남들처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남들처럼입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취직을 하고, 왜 결혼을 하고, 왜 애를 낳고, 왜 살아갑니까? 그냥 큰 욕심 없어요. 저 남들처럼 그냥 막 살려고 생각해요. 큰 욕심 없어요.
모든 기준이 남들처럼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의 기준은 남들처럼 세상처럼 살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남들처럼 세상처럼 살아서 안 되고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구별되게.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먹는데, 같이 먹는데, 먹는 모습이, 먹는 목적이 달라야 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목적이, 일하는 방법이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풍조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제일 무서운 세상 풍조가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그 풍조가 물질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 사람 특히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하면서 아나 어른이나 할매나 할배나 막 구분할 것 없이 전부 다 입에서 돈이 최고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도 교회 와서조차도 돈이 최고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돈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돈이 최고다, 돈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는데, 남들이 온 세상이 돈이 최고다, 돈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성도는 아니요, 구별되어야죠. 아니요, 나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노후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남들처럼이 뭡니까? 무조건 사교육 시켜가지고 어찌하든지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남들처럼의 목표였습니다. 온 세상 풍조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식은 남들처럼 키우지 않고 나는 신앙 중심으로 키우겠습니다. 남들은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표이라도 저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 신앙으로, 인격으로 온전하게 키우겠습니다.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사교육 시키면서 무조건 좋은 대학에 해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을 때 누군가 그리스도인 중에 아니요라고 외치면서 아닌 길로 가는 것, 그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요.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자녀 교육이 우상이 됐다면 지금은 온 100세 시대에 온 많은 어른이나 노후를, 그래서 무조건 노후를 위해서 많이 버려놓고 많이 모아놓고 많이 준비해놔야 된다라고, 그게 남들처럼,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노후 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노후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다 버려놓고 지가 챙겨놓고 지가 준비를 다 해야 되지만 성도의 노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전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셨고 내 노후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남들과 다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남들 다 할 때 난 아니요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 풍조를 진리처럼 믿지 마시고요, 세상 풍조는 진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진리가, 온 세상이 다 그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남들이 언론에서 정말 텔레비에서 주식 최고다니까 주식 가고 비트코인 최고다니까 비트코인으로 가고 막 별의별 짓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가는 것,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세상 풍조들 안 가고 어떻게 하는 게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게 구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상의 삶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가며 그게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남들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텔레비 하는 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지 말고 알고 싶으면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 되고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으면 몰라도 되니까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보여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 성경에 적혀 있는데 괜히 모른 척하고 남들 가는 길로 가고 싶으니까 온갖 핑계를 대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비포 애프터, 나 예전에는 정말로 세상 풍조 따르던 삶이 예수님 믿고 애프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자, 거기에 어떤 전환점? 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았어. 그렇습니다. 모든 출발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도 마음이고요. 새롭게 되어야 될 것도 마음이고 변화되어야 될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굳은 작심삼일을 해도 결국 3일 만에 또 죄짓고 3일 만에 또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먼저 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굳은 결심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리라 결심한다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야. 이게 신적 수동태를 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이 인간의 못된 마음이, 이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죄인의 마음도, 아무리 시커먼 마음도, 아무리 독하고 모진 마음도요, 부드러워지고 깨끗해지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출발은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이 정말로 새롭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마음이 못됐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죄됐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부터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 것 참 많은 걸 하시는데 성령님이 제일 잘하는 게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것도 사람 마음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 마음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요. 우리 남편 마음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마누라 마음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고요. 내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님 내 잔소리 한다고 저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잔소리로 변할 것 같았으면 벌써 변하고 남았죠. 네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아무리 네가 잔소리를 해도 쉬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저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마음이 바뀌면 더 이상 세상 풍조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박힌 상태에서,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겠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겠구나.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겠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나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도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교회 밖에서도 삶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